우리 정은아 집사님한테는 쉽습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들 본인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람이 아닌가 그냥 사람 맞아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예술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송장이라고 생각해요. 송장. 그래서 음식을 안 먹습니다. 송장이라 본인의 송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음식을 계속 거기 안 먹어요. 근데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의사들하고 이제 또 이렇게 뭐 사람들에서 계속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이제 치료하다가 상담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금씩 좋아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송장은 피가 나지 않는다. 피가 안 난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잔 더 그랬어요. 그래 한번 실험해보자. 송장 피가 나지 않으니까 본인한테 이제 피가 나면은 당신 송장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당신은 이제 이거 피를 한번 뽑아보자. 하고 이야기했어요. 설득해서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송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이제 피부에 딱 이제 바늘을 딱 찔러서 피를 내게 했어요. 피가 흘러요. 그래 이것을 본 그 송장이라 자기가 송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피가 아니문이다. 피가 아니다. 송장도 피를 흘리네. 뭐야. 그게 뭐냐면요. 끝까지 인정하네. 자기가 한번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신념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정은아 집사님한테는 쉽고 나한테는 어렵다. 나는 불가능하다. 이건 뭐냐 여러분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백날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정은아 집사님은 되네. 할 수 있어. 하니까 배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신념을 바꾸게 되면은 배울 수 있겠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저게 문제예요. 저래도 아직도 신념을 안 바꾸니까 저 신념이 이렇게 떨어져야 믿음이 자라요. 외워지겠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게 자기 스스로가 오래 걸려. 체면하고 있는 체면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면 어떻게 돼요? 1시간 할 거를 계속 나는 오래 걸려. 자기랑 체면에서 걸어 놓으니까 1시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하루, 1년. 따라봅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거 이게 마가복음 9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은 내게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박 신사님 믿어요? 아멘. 요거 빼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저 신념을 안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이게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이 끼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변화는 성장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이제 이 암성이 어렵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진다. 외워도 잘 잊어먹는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라 그래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라고 그렇죠. 우리 대부분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결국 그게 뭐냐면 뇌 속에서 그것이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래요. 나이 들면은 맞아 기억력이 떨어져 잘 못 내워.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뇌는 퇴화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 먹어도 나는 잘 할 수 있어. 우리 이거 잘 암송할 수 있어. 여러분 교수들 중에도 보게 되면요 60, 70 넘어서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 연세 되게 되면은 배운 것들 알고 있는 것들 다 까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변함없이 그 연세에도
가르치고 있어요. 형학들을 가르칩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끼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문제라는 거를 몰라 인식을 못해요. 그걸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꽤 오래 되셨죠? 네. 최소 10년 이상 다 되셨죠?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한 10년 이상 다 된 거예요. 한 분야에 10년 이상 우물을 팠다, 계속 했다 그러면은 뭔가 되겠죠? 거기에 집중해서 하게 되면 뭔가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20년 해도 내 믿음의 성장이라든가 변화라는 게 별로 없어요. 왜요? 앞에서 이제 우리 정집사님처럼 이렇게 누군 해요. 하지만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왜? 내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봤으니까. 이것을 여러분 가득히 내 속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긴 듣지만 내 심령 속에 경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말씀 들려도 그래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왜? 내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 깨어지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허공을 치는 명아리 같은 거죠.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내 속에 있는 신념을 찾으셔서 깨뜨리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신념도 어떻게 해요? 자라오면서 만들어진 거죠. 환경에 의해서, 그렇죠? 아니면 지식의 습득에 의해서 일단 만들어진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해서.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잖아요?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 엄격히 말해서 달리 말하면은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믿음을 써요.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신념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신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는데 누구처럼 뭐죠? 이번에 고3이 항상 테러입니까? 네. 항상 테러 맞죠? 거기 이제 이 민주당 부대변하고 또 다음에 재미교포입니까? 그 미국 시민권자 갖고 있는 뭐 무슨 신은미입니까? 예. 하여튼 뭐 이제 그 강연하는데 가서 고3이 이거 터뜨렸어요. 터뜨렸는데 보게 되면요. 신은미 씨하고 그다음 민주당 부대변인은 자기 신념대로 이제 북한을 옹호하는 걸 자기 신념이잖아요. 자기 신념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고3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신념대로 사고를 친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건요, 그것에 의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려면은, 내 속에 이 신념을 알고 깨뜨리지 않으면요, 믿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신념이 바뀌어야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어야만이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신념을 바꾸기 힘드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앞선돼서 갔죠. 지난 20장에 보게 되면 지난주입니다. 제가 다 건너뛰었어요. 다음 주까지 그냥 28장 끝낼 겁니다. 끝내기 위해서 이제 오늘 27장으로 이제 그냥 건너뛰어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갈 때 보게 되면 성인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성인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말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생명을 복음에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가겠다고 그러면서 고백을 했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잡혔어요. 잡히고 나서 이제 거기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겠어.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수하겠다고 가이사에 재판받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나중에 아그리파 왕이 새로 옵니다. 새로 와서 보니까 이 문제를 다 이제 재판하는 과정 보니까 혐의점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백부장이 이 여러 제수들하고 이제 이 부중의 이제 바울을 데리고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 가다가 이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그레데 항구죠, 그죠? 그레데 항구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뭐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가지 말자,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거기 머물러 있는데 지금 출발하면은 어떻게 해요? 큰 배와 우리 생명에도 타이 큰 소녀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 백부장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기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부장은 되게 합리적이죠. 배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누가 잘 압니까? 선장. 당연히 선주나 선장이 당연히 잘 아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려면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울은 뱃사람이 아닙니다. 바닷가 사람이 아니에요. 바다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신앙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배에 대해서는, 항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백부장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바울의 이야기를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은 지금 이제 이 남풍이 불고 날씨가 좋으니까 13절에 말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가라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남풍도 순하게 불고 이 항해에 딱 맞겠구나. 선주와 선장은 오랫동안 이 바다에서 항해한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항해에도 오래 못 꼈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선주 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만약 여기서 있죠, 그렇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은 같이 가는 군사들이 그 말을 따를까요? 신뢰하겠습니까? 이상하다. 왜 갑자기 우리 대장이 왜 저렇게 됐지? 날씨도 좋은데. 우리 선장과 선주는 가자는데 전혀 바다에 모르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항해하면 큰 손해가 있으니 가지 맙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거 한편에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신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합리적이라는 게 항상 절대적이진 않죠. 그러면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 직업에 보게 되면요, 남자들이 해야 될 직업이 있었고, 여자들이 해야 될 직업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끼워지니까 여성 최초로 누가 사관학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어디였다, 그 다음에 이제 법조계도 여성들이 몇 프로 더 많아졌다, 이런 수식어들이 계속 붙었죠. 20년 전만 해도 군인들은 당연히 사관학교는 남자들만 가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것이 보편적인 사고였어요. 여자들이 간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여자가 그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가도 여자 가는구나. 누가 갔구나. 바뀌었죠.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것이 때로는 문화의 산물이라는 거, 시대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절대적으로 신봉해요. 특히 이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종교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넘어서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상식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상식이 안 통하니까 문제죠. 그리고 상식선에 상식이라는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말이에요. 상식선에서만 움직여줘도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보다 더 못한 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세상 지도자가 되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다는 아니지만요. 큰 교회
큰 교회들, 또 이름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결국 상식 이하의 말들이라든가 언행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쪽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상식 수준에서만 살아도 이건 안 더 먹어요. 근데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죠. 우리 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한 단계 넘어서야 돼요. 때로는요, 이성적인 것보다, 때로는 합리적인 것보다도 더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로 본다 그러면은 바울의 이 말은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이성적인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말한 대로 일이 이루어졌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 다 삶을 이렇게 많이 살아보신 분들 계신데,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우리가 내일 이럴 것이다. 막연한 추측과 추정은 가능하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일 이제 여러분 출근하면 이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 이제 추정한 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0% 되지 않죠. 오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 이제 선장은 선지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었다라 나와 있죠. 그게 신념입니다. 그런데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돼서 온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뜻하지 않는 강풍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대한항공 이번에 이제 세계적인 지금 망신을 사고 있어요. 아마 그 부사장은 자기 인생 이런 일이 찾아올 거라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제가 부사장으로서 계속해서 일을 해갈 거라는 것도 이제 연말 되니까 연말 마무리 결산 어떻게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아마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내년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불어도 이 강풍의 태풍보다 더 큰 이제 허리케인보다 더 강력한 게 불어닥쳤죠. 수습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타격이 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그냥 미쳤고 지금 대한항공까지 그 회사 자체까지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한인들은 대한항공 이제 뭐라 그러면 이거 안 탄다는 거. 그렇죠? 좀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인생에 어떻게 보게 되면요. 강풍이 불어온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그 인생에 찾아온 겁니다. 비단 그 산업뿐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많이 경험하시면 안 되고 한 번씩 경험하셨지, 그죠? 뜻하지 않는 사건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강풍이 불어올지 모르니까. 바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있죠. 그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게 있는데요. 그런 글을 올립니다. 이제 유전자 조작, 몬스터입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그 측량 기업이 있죠. 그죠? 그 기업이 이제 이 모든 종자들을 다 유전자 변형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변형시켰고, 또 이제 계속해서 보급시키고 있죠. 또 아마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어디입니까? 서산입니까? 어디 간척지에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농사 지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종자의 모든 유전자 변형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예측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분이 계속 글을 올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앞으로 이 유전자 변형된 곡물들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그럼 우리 다음 세대 어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날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나타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은 발달시켜.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죠? 많은 이 곡식들을 수확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런 엄청난 그런 벽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과학이 발달하면 주는 거 많지만 동시에 위험도 함께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과학이든지 합리적인 사고든 이성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이번 항해에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과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다. 바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민합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란을 당하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의 큰 환란을 당했느냐? 20절에 나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큰 풍랑 그들이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더 이상 거기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거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276명인가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이 후원교 보게 되면은 이 37절에 보게 나옵니다.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 동안 이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었구나. 바로 사람들에게 인생에 찾아오는 큰 강풍이 심하게 불면은 이렇다는 겁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의 큰 환란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하늘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타결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키 큰 사람이죠.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은 하늘이 무너졌을 때 그래도 낫다. 그래서 키 작은 저 같은 숏다리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큰 환란이죠. 저는 예측하지 못한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희망의 빛. 그 희망은 누구였느냐?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을 통해서 희망의 빛이 비치죠. 바로 바울입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는데 살 가망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거 기후가,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서서 바울이 그럽니다. 안심하라 그럽니다. 아니 다 죽게 된 사람 보고 안심하라. 분명히 계속 읽고 있는데 막 파도가 치고 돛대가 부러지고 이게 뭡니까? 돛이 부러지고 이게 난리 속에서 안심하라 그랬을 때 안심이 될까요? 들릴까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176명 가운데 한 명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난리 북석인데 곧 죽게 생겼는데 내 옆에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안심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말에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망을 둔 자는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던지겠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위로가 그들을 살립니다. 그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뭘 고백하냐면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안심하라 이 말을 하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내가 속한다. 내가 속한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냐면요. 내가 속한 바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내 안에가 알아. 주님 안에가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위기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한 바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 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한 사람이 270, 그럼 5명이겠네요. 276명이었으니까 바울 빼게 되면 275명의 생명이 누구한테요? 바울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손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보게 되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누구한테요? 바울에게. 바울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거기에 나머지 275명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의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뭐가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여금 배를 통해서 이달리아로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요 잡혔어요. 유대인들의 폭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잡혔어요. 그때 주님께서 잡힌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은 로마의 복음 전하러 가는 그 선교의 발걸음이죠. 사명을 향한 발걸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도록 바울을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명을 위해서 가는 그에게 그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했죠. 그죠? 멸하시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의인 몇 명 먹었으면 그거 지멸하지 않겠다고요? 10명이죠. 50명부터 시작했다가 마지막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달리 말하면 10명만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산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보고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서 의인 5명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달리 의인 5명한테 이건 좀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죠?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으면 그 성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되게 되면은 그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사명 감당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주위의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면 그 빛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이 다 밝아지잖아요. 빛은 그 빛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죠. 빛 하나는요, 그래요. 이 공간을 다 밝히는 것도요, 촛불 하나면 다 밝히죠. 다 밝힐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바라다 그러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서서. 바로 넘어서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백부장하고 바울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바울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선장이었는데 배에 대해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날씨라든가 그런 기후 이렇게 정황들을 봤을 때 풍랑이 일어날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풍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들에서 내게 맡겨놓으라. 또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 나머지 275명은요. 믿을 만한 저것이 없었어요. 합리적으로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죽는 일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하고 달랐어요.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셔 지켜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왔던 그 경험들, 지혜들, 정보들 있죠, 그죠?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백부장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살려면 바울이 말씀한 고백한 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겠어요? 그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위한 건가요? 아니죠. 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겠죠.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에서 여러분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삶의 환경들 변화되어 줄 수 있죠? 아멘. 60년 동안 70 넘구나요. 제가 70살 계시네요. 60년, 70년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았는데 10년을 바꾸게 되면은 변화는 찾아옵니다. 아멘. 찾아와요. 지금 내 인생을 만드는 건 내 10년의 결과예요. 이걸 못해. 이걸 안 돼.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이제 바꿔봅시다. 네. 그리고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 희망을 줘야 됩니다. 세상은 희망을 필요로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 절망적인 소식이 너무 많잖아요. 뉴스는 좀 좋은 뉴스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좋은 것보다는 맨날 특정은 어떻게 안 좋은 것만 특정 잡아서 하죠. 기자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희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희망을 누가 전해주겠어요? 희망은 하나님께부터잖아요.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있는 그들에게, 인생의 항해라고 있는 그들에게 절망이 찾아왔을 때 절망이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들의 희망이 임하게 되고 삶의 문제 해결되지않아요.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요. 내가 변해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뻔해.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못 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 이렇게 하셨습니다. 변화가 되어지면요. 맞아. 당신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시작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안에 속해서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세상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초청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예민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희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신을 7동 있죠. 이 신을 7동 우리 완석교회한테 이걸 맡기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옆에 교회도 맡기셨겠죠.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지역은 여러분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많은 걸 하게 되겠죠. 내년에 이제 한 가정 정도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가정들을 도울 수 있겠죠. 한 가정뿐만 아니라 이 동네 자체를 해서도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네. 많은 일들을 교회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삶의 도움을 받습니다.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가정관념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 깨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제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반석교를 통해서 이 신을 출동 살아납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